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켜 미련이 묻혔고 내가 돌아가기에 내 불의를 샀사오니 이는 아랬을 때 지옥을 침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음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한 이스라엘아 너희의 이름을 세우며 너희의 분발을 만들고 큰 길이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그의 성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받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함으로 요셉의 자리를 대신한 장자입니다. 뭐랬냐면 야곱이 너를 대신하여 너희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야곱이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자리에 대신 앉혔다 이런 말. 그 중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야곱의 오른손으로 복을 받아 장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 대신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이라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가 있을 것이라 그랬죠. 예, 이들이 지금 아직은 포로기를 완전 이렇게 사로잡혀 한 건 아니다. 포로로 지금 예언이잖아요. 예언. 그들이 나중에 잡혀가면 때가 되면 에브라임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그것까지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이들이 회개할 거냐 하면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하면서 쭉쭉쭉 이렇게 나온 예언, 그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를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그랬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왜냐하면 예레미야 당시는 아직 포로로 완전히 끌려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긴 했지만요. 전체로서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그걸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제일 듣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제일 듣고 싶은 기도.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인자가 왜 왔냐? 하니까는 제일 큰 이유를 그걸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듣고 싶은 가장 큰 소리. 인간들은 근데 그 소리를 스스로 고통스러워요. 회개한다. 내가 죄인령을 인정한다는 건 제일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고백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귀를 듣고 됐다 그러는데 그때 에브라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나를 징벌하셨으면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내가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말하자면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멍에를 한 번도 안 잡았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송아지라는 것은 사람으로 볼 때에도 젊다는 얘기죠. 뭐든지 젊어서 반응이 곧장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멍에를 딱 쏘실 때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어른이라면 젊은 애들은 딱 오자마자 활짝 이렇게 막 뛴단 말이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멍에 이 고난을 받을 때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표현을 하면은 매를 좀 맞아본 사람은 그렇죠. 매를 맞는 것처럼 맞는데 매 한 대 때리니까 막 이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벌을 받는 것도 익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별로고 벌을 받는 것도 별로고 그러니까는 더 상처가 크게 나지 않겠어요? 멍에를 목에 메고 짐을 끌어가야 되는데 온몸에 상처가 나고 긁히고 찢기고 피가 나고 고통만 더해지고 이랬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본 얘기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단 말이죠. 잠잠하게 하나님 벌을 받아라. 그러면 70년 되면 돌아온다 그랬죠.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 나왔고 2년 만에 돌아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요? 막 흥분해가지고 예레미야 이름 잡아 죽여야 된다. 예루살렘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거짓 선지자를 잡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막 난리를 쳤죠. 딱 그 이야기. 그러니 안 죽어도 될 사람이 더 죽게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그 입으로 더 많은 죄를 짓게 돼서 오히려 벌을 받는 중에 형량을 늘리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미숙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큰 죄인지 벌을 받는 중에도 그게 자기들이 자기 몸을 봐도 알겠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정말 괴로운 일인데 여기까지 딱 깨닫고 나니까 말을 그래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벌이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바벨론이 망하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길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불러다가 우리를 망하게 한 것처럼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 우리를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면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완전히 주권을 하나님께로 자기 주권을 다 내드리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주권 내어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마치 부부가 맨 처음 결혼하면 누가 주권을 질 거냐? 또는 부모가 연세가 들면 이 광의 키를 언제 며느리한테 넘겨줄 거냐? 가정의 이 경제권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언제 넘겨줄 거냐? 뭐 이런 것처럼 참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모든 것은 주께 있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거를 완전히 넘겨드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이 지경까지 갈 사람들이니까 이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서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들이 징벌마저도 이게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날뛰었던 이 어린 송아지 같은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나니까 주여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즉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우리의 본래 자리로 좀 데려가 주세요. 마음만 돌이킨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몸을 옛 약속의 땅으로 옮겨다 주세요. 말이에요. 이렇게 던져버리셨으니까 다시 끌어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이 이 기도를 할 때요. 자기들의 마음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뭐라고 하면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여기서 돌이키다는 말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돌이키다는 말은 좋게 생각하잖아요. 회개로죠. 여기서 돌이키다는 말은 맞아요.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마음이 아까 앞에 18절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뉘우쳤다, 회개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들이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뭐라고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포로 생활하는 중에 이제 마음으로 영접하게 됐어요.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기 교훈을 받은 후에 예레미야 편지는 옛날에 받았죠. 이사야의 글은 옛날에 읽어봤죠. 진짜로 마음으로 받으니까 탁 친 거예요. 나 잘못이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주여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났었는데, 이 돌이키단 말이 이제 그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에서 내가 마음을 돌이키게 거꾸로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하게 됐고, 이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 책찍과 사람막대를 때린다든지 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후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 볼기를 쳤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 구약성에서 다른 때 뭐라고 되냐면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 있죠.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입니다. 자기들이 어렸을 때, 즉 아주 미숙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영을 감싸고 있었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는 그게 내 영광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치욕이 된 것을, 말로만 들었던 이것이 너에게 영광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치욕거리가 되고 너희가 이방에 저주거리가 되리라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내 양심이 이것을 외침으로 내가 부정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계산을 해본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그 외쳤을 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한 사람 한 사람 빼고요, 전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 한번 예레미야 말을 들어보자,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40년 동안에 한 번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크게 외치고 다녔을 때 한 번이라도, 우리로 말하면 교회적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에서 적어도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가라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가 기도라도 해보자,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한 번도 40년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 고생을 하는 중에서야 이렇게 자기들의 이 화인 맞은 양심이 이제 풀려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기도를. 그래서 미래에 있을 기도를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해 주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거다. 내가 그걸 반드시 들을 거다. 자, 그 일이 있기도 전에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뭐예요? 2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눈에 에브라임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요. 우리말은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어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고, 이 아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 못난 아들 사람 만들라고, 그렇죠?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매를 털어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때린 매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러면은 그 회복하는 문제가 달라요. 내가 이게 약을 먹고 해결할 문제인지, 돈을 벌어서 해결할 문제인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해결될 문제인지,
해결만 되는 게 아니라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복을 줄 일인지, 그런 영적인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러고 봤을 때 하나님께 맞은 매 적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매를 때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 제가 앞에서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매를 때릴 겁니다라고 했을 때 전혀 불편하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역시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매가 여러 차례 있다니까. 이 새벽에도 고백을 했고 몇 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맞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주 힘들었던,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매라는 걸 알고 무릎 꿇었다고 고백을 여러 번 했죠. 예. 여러분 실제로 보신 일이고 들은 일. 이 새벽에 이같이 목소리 제가 지금 아주 크게 안 부르는 편인데 작년에 힘이 없어가지고 찬송을 못 불렀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겨우 새벽에 올라왔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때립니다. 그럼 다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를 대적하여 말한 이후로도, 그러니까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포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이후로도 여전히 그를 간절히 기억하노라. 깊이 생각하노라를 간절히 기억하노라. 그러니까는 막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이죠. 계속 그 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이스라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기억을 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게 단장의 고통하고 좀 다른 겁니다. 단장은 장이 끊어진 거고요. 이 들끓는 게 뭐냐면요, 그 히브리어 말 그대로 하면 내 창자가 속에서 소리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꿀렁꿀렁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딱 이해하기 좋게 말씀한 겁니다. 속에서 계속 창자들이 춤을 추듯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 막 애타는 심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격렬하게 슬퍼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려고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 창자가 속에서 막 춤을 추듯이 지진이 나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따라갈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뭐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만큼도 못 따라. 자, 이렇게 사랑하는 에브라임에게 우리 하나님이 아직은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자 돌아올 거라 말씀하고, 그 회개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로 끌려갈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하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처녀라는 말은 순결하기도 말하지만 나의 신분한 얘기도 아니고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뭘 몰라요. 인생을 좀 오래 산 아줌마들, 어머니들 같지 않아요. 뭘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떤 고난을 겪을지 아직 몰라요. 아직 싱그러우니까 뭔가 그냥 자기 나이만 봐도 소망이 있을 줄 알아요.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미숙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처녀 이스라엘의 우월한 게 뭐예요? 순결함. 아직 그래요. 말 그대로 소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 남자 말을 알았던 이사야의 처음 모습을 우리 주님이 상기시킵니다. 포로 끌려갈 때는 이미 간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요. 처녀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은 그 모습. 옛날에 광야 시절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은 끝없이 이스라엘을 불러요. 그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처녀적 모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뭐라면 너희 이정표와 편말을 세우라 그럽니다. 왜요? 돌아올 길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끌려가면서 옛날에 고려장 이야기하잖아요. 나무꽃 꺾어 놓거나 뭐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길을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대로 찾아오라고. 이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가는 길에 나뭇가지 꺾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 산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들판을 걷기도 하고 광야를 걷기도 하는데 뭔 표시를 남겨놓겠어요. 그런 말 아니고 마음의 표를 해놓으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너희의 처음 있던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처음에 너와 내가 만났던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표시를 해놓으라. 이정표는 그거잖아요. 어디 몇 킬로 이렇게 남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가는 데마다 절대로 나를 잊지 말고 너희가 비록 포로를 떠나가지고 있지만은 그 길마다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너희 마음마다 표시를 해놓아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보세요. 21절 후반부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이제 돌아오라. 내 성읍대로 돌아오라. 성읍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비록 이방에 끌려가지만 마음의 이정표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함께 기뻐했던 그 사랑했던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시편 91편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러나 처녀 이스라엘이면서도 이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그들과 돌이키고 싶은 모습 처녀 이스라엘이지만 현재는 반역한 딸이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현재는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래 네가 지금 반역해서 지금 끌려가지만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이 이정표를 세워놓고 마음의 표를 세워놓고 나중에 찾아와라. 새 세상을 내가 만들 테니까 꼭 그때 네 마음을 돌이켜서 그 표시하는 대로 따라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럽니다. 그때 네가 얻을 복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둘러싸리라.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은 한번 아멘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해낸 그 새 창조에는 옛날에 많이 살육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다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짝을 맺어가지고 막 번성이 된다. 그렇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보이시죠? 아니 가장 좋게 해석해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끊겼던 곳 승냥이와 이리가 잠을 자고 똥오줌 싸던 그곳에 다시 사람이 와서 성읍을 짓고 사람들이 번성하리라. 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뭐 그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쫓겨났냐면요.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이켜 올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혼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봐보세요. 혼인잔치잖아요. 신부로 단장한 교회가 있어요. 그들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부름을 받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신랑도 정결하게 준비됐고 신부도 정결하게 준비됐어요. 그래서 신부가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뭐라면 이거는 그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신부가 돌이킬 때 신랑은 한 분인데 신부는 여럿이죠. 물론 우리 각자가 1대1로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만나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 남자와 한 여인이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너와 내가 혼인 계약을 맺었다. 혼인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호세아서 말씀한 대로 시내 산에서. 그런데 이거를 너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파괴하고 떠나갔던지 고멜처럼. 그때 너희가 다시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켜 오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신혼집, 새 예루살렘, 새 땅을 창조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번역이 이런 의미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남자가 여자하니까 막 수많은 젊은 애들이 그냥 뛰노는 그런 세상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한 글자가 더 있어야 돼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어떻게 둘러싸죠? 둘러싼다는 건 삥 두른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하면 부둥켜 안는다 이런 말이에요. 봐보세요.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처녀야 따라 불러줘.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네가 돌아와서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붙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해되시죠? 예.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비유로 얘기합니다. 원래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왕이며 주인이며 남편이었던 거죠. 너는 나의 백성이며 종이며 신부였다. 그렇죠?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음하여 떠났던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그 마음을 합하여 돌아와야 되겠죠. 그때 자기 남편을 이렇게 붙들고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꼭 붙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리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한 글자에 딱 한자를 빼버리니까 그냥 뭐 수많은 남녀가 얽혀가지고 서로 축제하면서 그냥 마냥 즐거워하는 모습인데 그냥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남편을 버리고 떠났던 여자가 돌아와서 그 남편을 붙들고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남편의 용서를 받고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날을 보고 싶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또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같이 그렇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날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정말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그 사랑으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시죠? 예. 조금 더 말씀을 전하시면 하지만은 이제 밤에 기도를 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옛 시간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 예.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은 뛰어나가야 된다. 특히 성적으로 남자인 저희 남성들은요. 이게 얼른 그렇게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면 더 와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육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영적인 연합의 정도, 우리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면요. 부부관계입니다. 그 최대치를 또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준 게 또 부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는 떠났던 여인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때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새 일을 창조하느니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나와 하나 될 것. 누가? 에브라임이. 그랬으니까 이게 맞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 임하심과 세상 끝과 이스라엘 회복이 이렇게 삼선일치가 된다 이런 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복을 주셨다고 역시 신약성경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일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